그러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Participate in the heavenly feast.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라는 것과 또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의 각오가 어때야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마딜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그 수종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이 천국잔치에 진정으로 참여할 자가 누군가, 또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의 기쁨이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 세상 사람들의 음식 초청에 응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다만 그 먹는데 뭐 정신 팔려가지고 그 일에 매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일로 삼았다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명절이 닥쳤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도록 먹는데 말하자면 인간적인 그런 제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족이 모였다면 기회 아니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 뭐 다른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할지라도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 눈 안 감을 사람 없단 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무튼 그런 그 모든 기회를 우리 주님은 그저 흘러내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중요한 포착점으로 잡았다는 것. 자, 이 먼저 첫 번째 대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지금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각자가 뭐 이 말하자면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 첫 번째 이 핑계 대는 사람들은 자기네 밭을 사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나가보면 뭐 밭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밭 샀다는 거예요. 밭 산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밭을 샀다고 하면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를 샀다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를 몇 겨리를 샀어요? 5겨리를 샀단 말이에요. 한 겨리가 2마리니까 총 몇 마리다? 10마리. 상당한 숫자예요. 엊그저께 시골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전화 왔는데 아주 뭐 오랜만에 전화가 한번 통화했는데 너는 요새 뭐하니? 그랬더니 소 캔다는 거예요. 소를 몇 마리나 키니? 그러니까 130도를 킨대. 아이고 너 성공했구나. 시골에서 뭐 소를 130마리 키면 한 마리에 600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6, 3, 18, 6, 1은 6, 7억 8천원이요. 엄청난 재산이. 시골에서 뭐 7억이면 큰 재산이란. 아무튼 여기도 지금 소 5겨리 10마리를 사가지고 상당히 흥분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변명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걸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소를 이제 쟁기질이나 수레 혹은 썰애를 끌기 이전에 말하자면 훈련용 시험입니다. 이걸 시험을 통과해야 앞으로 쟁기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짐도 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가 자라나면은 몽해를 메우게 하고 뒤에다가 끌개를 달아서 큰 돌멩이를 올려놓는다든지, 시골에서 저도 그 끌개 뒤에 아버지가 끌는 소를 뒤에 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되면 이제 수레도 끌고 쟁기도 할 수 있단 말. 아마 그것 때문에 흥분돼가지고 지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장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 어떤 이 메리지 세리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의식이 아닌 것 같고 이 방창주의로 기울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핑계거리를 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그 집주인이 노했단 말이에요. 왜 집주인이 노했을까? 잔치에 참여 안 한 것 때문에 노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소위 문화, 어떤 그 역사적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이 주인이 크게 노한 이유를 잘 모르는데요. 왜 이 집주인이 노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큰 잔치를 베풀 때 자기가 초청할 사람에게 종을 시켜서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 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먼저 가령만 그럼 100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면 그 집주인이 이제 100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100명에 대해서 음식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잔치가 임박했을 때 다시 그 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리고 웬만한 불가피한 일 아니고는 그 참석해야 마땅하니. 왜냐하면 처음에 참석한다고 약속을 했고 웬만한 불가피한 일 아닌다면 참석해야 되겠는데, 밭을 샀다, 소를 사서 시험해야 된다, 장가 들었다, 이런 이 궁색한 변명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위대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멸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크게 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어떤 사람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하했던 자들은, 즉 먼저 청하했던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종은 주인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꾼이죠.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시대의 모든 복음의 일꾼들,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고, 큰 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라는 말. 그리고 이 잔치할 시간은 세상의 종말이고 영광의 천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천국 잔치의 시기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들로서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신령한 빵을 먹고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걸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종에게 이르되 21절 하반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강권적인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잔치를 거절한, 먼저 초청받은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요. 2차적으로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그 놀라운 천국잔치를 배척했죠. 그 덕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서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이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아주 제일 큰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 잔치에는 말하자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이 고정관념, 이것을 시정하고 참된 천국잔치에 대해서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 받은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은 다, 즉 지옥은 죄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만 행했다면 어떤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 해답을 알죠.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누가 그 구원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냐는 말.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 시점인데, 거의 지금은 바로 이 전에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오늘날 유대 사회가 가장 복음화율이 좀 높이 진척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 아니? 요새 한국 사회는 복음의 문이 점점점 닫혀지는 느낌을 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바로하지 못해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돼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반면에 무슬림권이라든지 이스라엘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뭐 맨 땅에 그야말로 이 쌩뚱이 신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고, 과거에 믿다가 실족한 신자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나갔다든지 중고등부 때 뭐 수련회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정도지, 뭐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무튼 다 일치하게 사용했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밭을 사서 밭에 가야 된다는, 뭐 그날 안 가면 밭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 물질주의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이 물질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 물질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집사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돈 벌어 나간다면 그건 물질에 얽매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를 샀는데 그 산 소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고 한 사람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주의, 사업에 매여가지고 뭐 사업을 잘하는 거, 사업을 잘 경영하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 사업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업주의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란 말. 우리는 예수님과 그 말씀 따르는 걸 첫째로 하면서도 이 사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균형 문제와 우선권 문제를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장가들었다는 건 정욕주의. 이 사람은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당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 정욕주의에 기울어졌다는 말. 오늘날도 우리는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고 그 잔치에 모든 신령한 빵을 다 먹은 자지만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은혜의 잔치에 이런 그 물질주의, 사업주의, 정욕주의에 빠져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다 거절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대노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뭐 참석 못한다고 말한다든지 말이죠.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모든 거 다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면서 참석하지 못한 건 그 주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잘 지켜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기 부모가 뭐 세상을 떠났다든지, 부모가 세상 떠나서도 가만 놔두고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장례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뭐 병이 났다든지 말이죠. 충분히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하나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 뭐 말이죠. 물질과 사업과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노하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결국 무슨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멸망당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 사람들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건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즉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AD 70년 비참한 말하면 멸망 가운데 처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는데 요새 소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주가 유대인이거든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이후에 소위 시오니즘 운동과 함께 저희 구소련에 많이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 본토로 돌아와서 소위 정착존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소련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미국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본토에 느리지만 복음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배척했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33절까지는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자기 부모와 처자, 부인,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굉장히 성경의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내용 같아요. 아니 뭐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했고 부부간의 도리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 미워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인륜과 이 천륜이 말하자면 충돌할 때 말하자면 천륜을 쫓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priority, 우선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미워라고 했으니까 뭐 멀쩡한 부모도 미워하고 멀쩡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미워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신 부모가 말이죠. 너 예수 믿지 마. 그거 우리가 뭐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 제사 지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된 부모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 그것을 바로 미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말하자면 이런 원만한 가정생활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그러면 미워하는 건 뭘까? 아무튼 이 말하자면 제자된 자들은 자신의 그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순교자들이 사실 자기 목숨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가라는 데가 없어요. 종주, 각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자기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영이 사는 길. 영이 사는 길 가다 보면 육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 거기까지 가면 대성공이겠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3절을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여기서 버린다는 개념도 우선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버리고 무슨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발견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다 버리면 바닷가에다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라는 거, 버리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우선권. 이 세상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다 미움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잔치를 잡아놨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1월 첫 주 주일날 63빌딩에 거기서 결혼한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냈죠.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자기들도 다 알아. 목사가 갈 리는 없으니까. 대신에 축의금을 먼저 보낸다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 축의금도 안 보냈다.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목사니까 결혼식 못 간다고. 하필이면 왜 주일날 잡냐고. 성질 내면서 말이야. 자기 의무를 안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란 말. 성질 낼 필요까지는 없고 축의금도 계좌이체 얼마나 쉬워. 계좌이체 해주고. 그러나 나는 주일날 교회 가니까 못 간다. 나 안 간다고 해서 결혼식이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조카 결혼. 만약 안 가면 앞으로 그야말로 서로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고 말이죠. 형제 간, 동구 간에 이가 상할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일이니까 나는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대신에 내가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많이 축의금을 보내니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더 좋아해. 와서 밥도 안 먹어주지. 돈도 두세 배 더 주지.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 한번 초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축복해주고 또 정성껏 선물과 음식도 대접해주고 얼마나 좋냐. 거기 참석한 것보다 사실 나은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나는 주일날 결혼식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 더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말이 쉽지.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지난날을 추억해보라고.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이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이건 생명길이고 영원한 길이다. 이걸 언제나 확신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우리 기독교는 소위 버리면 얻는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통하는 세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리면 얻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의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버리고 비록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그 눈물 없는 기쁨과 평강의 세계를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젊은 사람들은 아멘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60이 넘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빠르더라고 세상. 번쩍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28 청춘 때는 한 인물들 다 하지 않았어요? 삐까번쩍하면서. 근데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다 구겨지고 머리가 다 하얘졌냔 말이에요. 번쩍, 저러 권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었다는 거, 또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베푼 거, 버린 거, 이것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것으로 대가품을 얻는다는 말.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일거에 다 한 번에 다 주 앞으로 돌이킬 수도 있고 회심시킬 수도 있는데, 왜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정말 자존심 다 상하고 온갖 아양 다 떨어가면서 한 생명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드냐는 말.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서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의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잘 설명이 안 됐지만 이 망대 세우는 일과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망대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초공사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냐, 이런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인지를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고 잘 가라, 그런 거예요. 또 전쟁하는데 저 1만으로서 저 2만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걸 예산 편성하고 나가라는, 미리 예수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러면서 낙심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다 제자들로서 예수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좀 흉내내면서 따라가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가라는 거고요. 마지막 절은 이제 이 맛이는 소금 되지 말라는, 이 소금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건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맛있는 짠맛 나는 소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쓰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면 그건 아무 쓸데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튼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의 진가가 짠맛 아니에요? 짠맛이 없다면 이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하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짠맛이 나는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런 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